히브리서 4장 4절에서 7절.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7절.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7절. 마지막 날이니까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인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히브리서 4장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안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창조 때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면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시면서 안식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7일에 안식한 것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를 완전하게 완성하신 창조의 완성에 안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미 준비해 놓은 안식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구약에서는 안식을 이 시간 속에서 요일을 정해놓고 누리는 땅의 안식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들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시간의 안식, 요일의 안식을 정해놓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5절에 보면 불순종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못을 받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시편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도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참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순종했는지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 이만 길이 어렵고 힘든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마음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한 해 우리 어떻게 보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겠어요? 한 해를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 김포안식교회가 안식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뭐 신천지가 말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말하는 그런 요일의 안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5년을 보내고 26년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창조 때부터 준비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은 다치지 않았어요.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까워요. 먼저 복음 전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수많은 기적도 체험했지만 결국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안다면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렇게 막 홍해를 건너는 막 기적, 광야에서 막 만나가 내려오고 막 반석이 깨져서 막 생수가 나오고 그렇게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순종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을 누가 제일 사랑하느냐? 순종하는 마음이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절 결론이 나오네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히브리서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 안식이라는 단어도 참 반복이 많이 되고, 또 하나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지나면 25년도 과거가 되네요. 그래서 신앙은 그렇다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가 아니라 늘 오늘 25년도 마지막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늘 오늘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25년도 마지막 날이다. 26년도 하루하루 오늘의 신앙이 되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최고의 영적인 싸움은 뭐냐? 내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는. 여기서 완고하다는 뜻 자주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면. 와, 돌처럼 굳어지면 생명이 자라날 수 없잖아요. 이 돌처럼 굳어진 마음에 말씀의 씨앗들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겠냐고. 여기서 완고, 저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난 신앙생활하면서 남 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는 절대로 장로님 탓, 성도님들 탓, 부목사님들 탓하지 말자.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신앙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만큼은 그래요. 내 자신이 문제.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튕겨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완고한 말의 마음은 뭐예요? 옥토잖아요, 옥토. 내 마음이 완고한 돌밭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돌처럼 굳어져서,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면 사람들이 미워져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남탓하게 돼요.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완고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25년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돌처럼 완고해져서 누군가를 탓하고, 내가 혹시 원망하고 누군가를 또 이렇게 미워한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26년도 정말 주님 완고한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옥토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마다 튕겨나가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순종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 식사하는데 정말 이제 한 해가 가니까 세상 별거 없고 나이 먹는 거 별거 없다고 그러고, 그냥 그 분이 그냥 목사님, 나보다 연배가 한참 많거든요. 근데 목사님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진짜 세상 별거 없네요. 이제 한 해가 지나간다는 감각도 없대요. 한 해가 최윤 권사님 안 그래요? 한 해가 지나간다는 그냥 그리고 막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나이대로 막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라고. 본인이 70이면 70km로 지나가고 80이면 막 80km로 지나간다고. 막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맞습니다. 만약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 진짜 살아가기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없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갔을까? 저는 뭐 취미도 없어요. 진짜 취미도 없고 세상에서 잘하는 것도 없어요. 유일한 취미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알지만 유일한 취미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취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아빠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성경 보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내가 그래서 늘 그래요. 나한테 예수님이 없었다. 이렇게 허무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없었다. 세상에서 즐길 것도 없고 취미생활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놀지도 모르고, 저는 놀지도 몰라요. 네, 정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도, 세상가 하나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또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왜 나이 먹는 것이 두려워요? 이 세상 떠나면 오늘 말씀처럼 천국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해 마무리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완고해진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고 오늘 말씀의 방망이로 완고해진 마음을 다 깨트려 옥토로 준비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약은 요일 속에 시간 속에 안식을 누렸지만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불순종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순종의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어제 과거도 아니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도 아니고 늘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오늘 내가 순종하고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완고한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내 신앙이 돌처럼 굳어진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완고한 마음을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려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